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평강 가운데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은혜의 새날을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심령마다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에 더욱 힘쓰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하였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였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 버늘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폭풍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의심했던 욥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의 기원과 그 범위와 한계에 대해서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나아가서 우주의 신비와 창조의 질서를 너는 아냐고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욥의 무지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선포하십니다.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지극히 제한적인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어제 주일의 말씀은 자연 세계에서 이제 동물들의 세계로 옮겨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욥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기 고유한 본성을 가진 동물들까지 지으시고 조화와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다. 이것이 어제 말씀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욥에게 근데 너는 이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너는 모른다.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도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는지에 대해서도 다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나를 다 이해하는 것처럼 그래서
나를 오해하고 있고 나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그런 너가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와 인간의 연약함과 제한적인 지혜를 주님은 욥에게 계속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사랑의 음성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깨우쳐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하나님의 지혜에 우리 인간의 지혜로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편협한 우리 인간들의 사고에 틀을 넣어서 이해한다거나 계산하려 하지 말고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라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헤아려 알 수 없구나, 나 정말 무지하구나, 공부를 세상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도 내가 다 하나님을 모르는구나를 인정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겠죠. 결국 신앙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신뢰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욥에게도 지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도 이 아침 다시 그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우리가 가진 지혜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다가 실패하셨다면, 바닥을 치고 계시는 중이시라면 여러분 축하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먹을 것이 풍성할 때 이루어지지 않고 작은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뿐일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귀한 은혜와 축복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절 2절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자, 욥이 이제 하나님이 고난은 길어지고 아무 응답이 없으시니까 하나님이 법정에 나오셔서 저와 변론 좀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 제 오신다면 제가 진짜 하나님한테 할 말이 많습니다. 욥이 이랬잖아요. 물론 그가 고통 가운데서 내뱉은 이야기들이지만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욥을 향하여 트집 잡는 자,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른 번역을 보니까요, 욥아 네가 나를 꾸짖을 생각이었냐? 네가 나를 비난했으니 이제 대답해봐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제한적인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설명을 요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문제를 제기했던 욥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지혜에 압도되어서 인간의 이성과 논리와 내 경험과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지혜를 다 할 수 없구나, 도달할 수 없구나, 이제 욥이 깨달은 거예요. 그냥 깨달으면 좋겠지만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복 중의 복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이 결코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서 나의 또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요 복임을 욥처럼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욥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전 같았으면은 이 말도 하고 싶고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었느냐고 그렇게 따질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속되는 질문 앞에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자신의 지혜의 그 간격과 그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자신의 무지함도 깨달은 욥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3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제 권위자 앞에서 겸손의 표현이죠. 손으로 입을 가린다라는 것은 5절 내가 한 번 말하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이미 제가
많은 말을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또 기도할 때에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때 욥처럼 겸손히 주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은 바뀌었잖아요. 고난을 통하여서 겸손해졌잖아요. 여러분, 고난은 고난대로 당하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겸손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하여서 욥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던 욥에게 질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을. 욥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냐, 왜 나는 의로운데 이런 고난이 임했냐부터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냐, 이 세상 악한 자가 더 잘 되는데 하나님 공의로우시지 않은 거 아니냐, 이 말들을 하나님 다 들으셨고 지금 그 말들에 대해서 다 욥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인데, 오늘 말씀은 너가 나 공의롭지 않다고 했었지, 내가 이 세상을 뭐 제대로 통치하지 않는다고 했었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8절,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이 주님의 질문이 그 질문입니다. 네가 나의 공의로운 통치와 심판을 비난하느냐. 자, 욥이 그렇게 말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자신을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나에게 잘못을 덮어씌우는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시면서 이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9절, 네가 하나님처럼 나처럼 능력이 있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반복되죠,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천둥소리를 낸다는 것은 실제로 천둥소리를 낸다라는 의미도 되겠지만 하나님의 위엄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네가 나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물으신 거죠. 네가 나의 공의로운 통치와 심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려면 너가 나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저는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하나님과 창조주와 피조물의 저는 경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정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뭐 뱀의 말처럼 하나님만 먹으려고 진짜 맛있어서 못 먹게 하셨겠습니까? 속임수였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라. 에덴 동산에 네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너는 내가 지은 존재야. 지음받은 존재야. 너는 나를 의지하며 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야 돼. 근데 그것을 잊을만 할 때쯤에 네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바라보며 기억해. 다른 열매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저건 내 나무야. 그것이었죠. 근데 왜 범죄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더 이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싶어서 범죄했죠. 결국 교만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한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공의로우신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다라는 것은 물론 그가 심한 고통 가운데서 탄식한 것이지만 교만했던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9절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만일 나와 같은 존재라면, 물론 아니잖아요. 욥은 연약한 인간이죠. 네가 만일 나와 같다면 내 공의의 문제를 제기했으니 네가 한번 그럼 공의롭게 다스려봐, 이 말씀입니다. 마치 예전에 어떤 축구 선수가 계속 이제 팬들이 비난하니까 네가 한번 와서 뛰어봐라고 했던 것처럼, 내가 공의롭지 않다고? 너가 근데 나와 같은 존재냐? 네가 한번 다스려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부터 볼까요? 그 말씀을.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를 지금 의미하는 것인데, 네가 하나님이라면 너 나에게 나의 공의로운 통치의 문제를 삼았냐? 내가 이 세상을 안 다스린다고 의심했느냐? 네가 다스려봐.
네가 나의 신적인 권위와 위엄으로 너를 단장해봐. 11절 너의 넘치는 노를 세상을 향한 악인들을 향한 그 분노를 비우고 쏟아내봐.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네가 볼 때 악하고 교만한 자를 발견했냐? 공의로 그들을 낮춰봐. 12절 모든 교만한 자를 반복되죠.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너가 그렇게 공의롭게 다스려 보라는 거예요. 13절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진토와 은밀한 곳은 다 무덤입니다. 악인을 그렇게 심판해봐. 죽음에 이르게 해봐. 멸망에 이르게 해봐.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14절 그리하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너의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네가 나에게 문제 제기했던 거 내가 오케이 인정할게. 네가 승리했다는 거 인정할게. 너의 힘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인정해 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전도사 때 또 지금도 저는 부교육자지만 어렸을 때는요 다 담임 목사님이나 어른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잘 못해요. 어리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다 옳다라고 생각을 하죠.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개척 나가면서 나름 작은 교회지만 담임자로 목회를 하면서 담임자의 생각을 아주 조금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이제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너 나의 통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내가 공의롭지 않다고 너 다스려 보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물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진노는 아니지만, 욥을 향한 진노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너 그럴 수 없잖아. 너 근데 나처럼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다는 거 네가 다 알 수 없잖아. 너 전능자 아니잖아. 너 내 입장 배워보지 않았잖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10절 13절 말씀을 욥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공의롭게 통치하고 계신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반복되는 것이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렇죠? 욥에게 너도 그렇게 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악인들을 무덤으로 내리신다. 결국 멸망의 길게 이르게 하신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없다면 함부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분의 공평하신 다스리심을 너는 신뢰하라라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나는 교만한 자를 꺾고 악한 자를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는, 네가 볼 때 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너의 눈에는 보일지라도 결국에 나의 때에 내가 다스리고 치리한다라는 말씀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그냥 바라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 더 힘든 것 같고 하나님 믿으면서 사는데 악인이 오히려 득세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원망한 적은 없으셨는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는데 더 잘 되는 것 같고 나는 계속 힘든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 제대로 다스리시는 거 맞습니까? 물론 그렇게 입으로 표현은 안 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공의롭게 치리하시는 분이심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바라보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을 고난 중에 가까이 하는 것이 복 중의 복임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15절부터 갑자기 화제를 전환하십니다. 베헤못이라는 이 동물을 언급하시죠. 정확히 이 동물이 무엇을 가리키느냐라고 학자들마다 의견은 분분하지만 쭉 읽어보면은 하마인 것 같아요. 하마. 여러분 하마 아시죠? 입 큰 동물. 근데 하마가 입만 큰 게 아니라 조금 여러분 알아보시면 정말 덤비는 동물들이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사자가 백수의 왕이다라고 하지만 사자도 하마에게는 함부로 그 영역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강에선 악어가 최고지라고 저도 어렸을 때는 생각했는데 다큐멘터리 영상 같은 거 보면은 자기 영역을 침범한 악어들을 하마가 진짜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막 죽이는 그런 영상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말씀을 15절.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만약 이것이 하마라면 하마를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뻗쳐나오는 기운은 배의 힘줄에 있고. 17절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놋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가장 무서운 녀석이다, 가장 강력한 녀석이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을 창조한 나도 칼을 들어야만 그거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있고요. 내가 그에게 칼을 주었노라, 그래서 나의 시종으로 삼았노라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주 무시무시한 이 베헤못까지 지으시고 통치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이 하마를, 베헤못을, 엄청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를 나는 통제한다라는 말씀입니다. 20절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염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24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 수 있겠느냐.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너 베못 알지? 하마 알지? 아무도 쉽게 잡을 수 없는 그 베못도 내가 지었다. 나는 그 베못조차 시종처럼 부리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내 통치 아래에 있다. 네가 말했지, 내가 공의롭지 않다고, 내가 악인들을 통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이야기했지. 세상 가운데 악한 권력과 세력들이 아무리 기세등등해 보일지라도 모든 것은 내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진리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욥과 같이 나의 고난에만 몰두하며 하나님의 의로우신 통치를 의심하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야, 이제 니들끼리 알아서 살아봐,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다스리시고 계시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때에 맞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대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왜 이러세요가 아니라 그분의 다스리심에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마땅히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겸손한 태도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고백하게 하소서. 물론 믿음이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심할 수도 있고 왜 이러시냐고 따질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수없이 긴 시간 동안. 그럼에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성숙했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귀한 겸손한 정금 같은 믿음의 귀한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지식들이 많아지고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한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날마다 겸손히 고백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다스리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성숙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의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